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베들레헴 교회,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함께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울 수 있는 인사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시간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또 낯간지러운 말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좋은 인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의 날짜를 먼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이제 새해 첫날이 지나가면서 새해 첫날에 그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새해 첫날에 우리가 뜨겁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잡았던 결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공부를 해야지.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런 새해 결심들이 많이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떠올렸던 그 계획들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 그 계획들 지금도 잘 지켜지고 계시지요? 네, 얼굴에 지어지는 그 입가의 미소를 보니까 아주 좋은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의 원조가 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도 더 넘어서 몇천 년 전에 나오는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의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인 15장의 초반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큰 권능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15장 초반 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흘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를 걷는 그 길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사흘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마라가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그 자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라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모습은 그 상황을 마라라고 정의하는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가 나타날 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상황은 조금 특별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마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 도착한 곳에서 그 마주한 현실은 마실 수 없는 물, 사흘 동안 이제 물이 다 떨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것이 그들이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 목마른 고통에 피어나는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찾아낸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갈등과 절망감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바라본 다음에 한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라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와 살짝 다른 맛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하고 혀가 좀 얼얼해지는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그 맛, 어쩌면은 지난주에 어제 먹었을지도 모르는 그 맛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이 상황과 현상 이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괴롭다고
그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 길의 그 한 지점을 먹지 못할 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과정의 여정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지금 당장의 슬픔과 고통이 자기 인생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망쳤다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히 괴롭게 한다고 나오미는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본인의 이름을 마라라고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의 끝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다윗의 조상이 될 보아스와 룻,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결론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하면서 그 생각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무게, 우리가 당장에 겪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놀라운 것들보다 더 크고 무겁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백성들을 위한 장소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곳을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엘림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믿지 못해 일어났던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신의 고통에 더 크게 신경을 쓰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안타까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대신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주변의 못마땅한 누군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마라라는 이름표를 그렇게 붙여놓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라고 부르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 그 우리의 그 상황과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약된 자리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상황과 그것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낙인을 찍는 그런 불신앙,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라라고 이름 지은 그곳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단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가 나타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환경의 회복보다 마음의 치유, 우리 내면의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라의 사건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저는 한번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든 사람이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는지요? 혹은 다친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병들고 아픈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는지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고쳐진 것은 거기 있는 마라의 그 쓴물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환경의 문제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바꾸신 직후 그 단물로 바꾸시면서 돌연 본인을 한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26절 말씀 지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든 것은 물인데 왜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질병을 내리시지 아니한다고 하실 때 왜 세상 모든 질병, 과거로부터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질병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마라의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이라는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내면의 깊은 그들의 영적 질병, 그들의 내면의 병든 모습을 비추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몇 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는 80년, 60년도 아니고 100년도,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400년이면은 4대에서 6대 정도 되는 긴 세대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4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애굽의 이방신들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철저하게 절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에스겔서를 잠깐 보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의 신들에게 향하였음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옛 신을 섬기는 모습이 20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상반절 잠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세트, 오시리스, 아누비스, 네프티스, 호루스를 비롯한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의 우상, 그리고 그 우상들이 약속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만이 정말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여겨왔던 애굽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잊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신을 섬기는 것에서만 문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애굽의 종으로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보다 그 채찍질하는 주인 앞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신음하고 서로 모여서 원망하고 서로 사는 방법만을 찾기를, 세상의 방법을 찾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것에서 익숙해져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자아는 이 말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서 그 마음이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과 내 순간의 모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노예의 마음을 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길의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이 애굽의 옛 모습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보다 더 독한 것이
바로 그들 내면에 흐르는 불신앙과 옛 습관, 옛 자아, 그 쓴 뿌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떤 종류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과학적 원리로 물을 달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방법이 있었고 모세가 그것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할 때 그 우리가 마주하는 그 쓴물은 내 힘으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는 한 나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개입되는 그 능력의 나무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개입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쓴물의 성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의 성질, 애굽으로부터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바꾸기 위해 법도와 율례라는 더 큰 치유의 약을 처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 순종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도구 삼아서 그들의 영적인 체질, 그들의 내면에 병들었던 옛 습관과 자아,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수 있게끔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삶, 우리들의 삶에 마라의 쓴물이 앞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협이라는 쓴물을 마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 환경을 안 바꿔주냐고, 왜 이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 놓아 주시냐고 그렇게 항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질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병든 모습이 고쳐지시기를 원합니까? 환경만 좋아지면은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마라 앞에서 다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던져진 쓴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호와 라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마라가 나타날 때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마라에 머물지 않고 마라나타에 머무르는 마라나타에 초점을 맞추는 삶에 우리가 관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번 세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 눈앞에 놓인 그 고통과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마라라고 정의하면서 주저앉았을 때 그들의 시선은 다른 것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등에 떨어진 물이 없어가지고 당장의 갈증과 그 당장의 목마름에 고통받고 그 쓴물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는 합니다. 마라라는 정거장이 정거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착각해버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마라가 나타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그 마라가 아닙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에는 찬양팀으로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마라나타 찬양팀이 있는데 이 마라나타와 마라는 언어부터가 사실 다르기는 합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거고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쓰다라고 외치면서 절망했지만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마라가 아니라 마라나타를 말함으로써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입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통치가 임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쓴맛에, 환경의 그 고통스러운 맛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만이 바로 우리를 마라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큰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서 무엇라 나옵니까?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아멘.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8에서 10km 정도, 낙타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거리고, 이스라엘의 그 엄청나게 긴 대행렬이 시간을 공들여서 가도 하루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쓴물을 마시기 전부터 풍성한 샘물과 안식처인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 그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을 마라라 이름 짓고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엘림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서 괴로워하기만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숨을 돌릴 만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식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 엘림이라는 안식처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림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오아시스일 뿐이지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엘림에서만 멈춘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잠시 엘림을 찾아서 그곳에 머무르는데 그곳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정착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시 광야의 다른 갈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마라를 또 한 번 만나면서 또 한 번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엘림이 아니었습니다. 엘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엘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시적인 복과 응답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가나안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유는 당장의 쓴물도 당장의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는 엘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쓴물도, 우리의 그 갈증도, 우리의 눈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마라나타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우리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라라는 현실 속의 괴로움 앞에서도 마라나타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위로에 힘입어서 광야 너머의 가나안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술에 마라의 쓴맛이 가득합니까? 그 쓴맛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에 함몰돼 가지고 내 상황의 모습을 지금 우리 삶의 그 정체성을 괴롭다는 뜻인 마라라고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마라라고, 우리 삶을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마라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 그 마라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마라의 마음에 흔들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셔서 나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 바로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서 12샘물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종려나무 그늘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엘림에서 쉼을 얻을 때 우리에게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머나먼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 광야길을 완주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시선이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